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중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 산상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인 이 팔복에 대해서 지금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나눴던 것들을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8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고, 온유한 자가 복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고. 여기 첫 번째부터서 4번째까지의 이 복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특별히 내적으로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변화된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제자의 일에 대한 메시지라고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2가지의 큰 분류는 전체가 또 하나하나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내적인 변화된 모습이 바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세상에 화평을 심어주는 자가 되고, 참으로 이 땅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능히 감수해낸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평강, 평안, 화목, 또 평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에이레네, 이 평강,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발사하고
또 멀리 배에서 또 포대에서 직접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옛날 고대 세계의 전쟁은 칼과 칼을 겨누고 창과 창을 찌르며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생결단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육탄전을 벌이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서로를 구별할 수 없게 되면 또 싸우다 진이 다 빠져 싸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각자의 진지로 돌아가서 다시금 싸우기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다시금 그들의 싸울 의지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전쟁과 전쟁 그 막간에 잠시 쉬는 이 시간, 치열한 전장, 피가 튀는 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잠시 쉬고 있는 전쟁이 멈춘 상태, 그것을 그들은 에이덴의 평화라고 순간 생각했어요.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 인류를 볼 때 단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는 계속 전쟁의 연속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쟁과 전쟁의 막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기에 에이레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헬라어 에이레네는 잠시 동안의 휴전 상태, 이것은 진짜 평화와 화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고 견고하게 만든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죠. 그리스와 헬라 문명의 유산을 그대로 습득한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80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로마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 이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던 장본인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로마는 원래 원로원들에 의해서 공화정 체계로 운정되는 일종의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정 국가를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 국가로 만든 인물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는 황제가 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고 경제를 안정시키게 되고 로마 시민은 전례 없는 그 화려함과 번영과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제국의 명성과 화려함은 이 옥타비아누스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공화정의 원로들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향하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경에도 이 아우구스투스가 나오지요. 그 황제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신성하다, 존귀하다, 경배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대 로마의 황제 이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말이 아우구스투스죠. 그는 로마를 통치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원전 27년부터 180년 동안 지중해 일대에 로마를 향하여 저항하는 세력이 생길 수 없었어요. 저항하면 그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죽음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나 역사를 다시금 뒤집어 보면 로마 팍스 로마나 이 시대는 로마 귀족과 일부 자유인들을 위한 평화의 시대였지.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과 식민지 주민들은 피와 땀을 흘려야만 하는 억압과 착취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 역시도 폭력에 의한 평화요, 제국의 힘에 의한 평화요, 강제에 의한 평화였고 그 이면에 지배와 억압이 가득한 팍스 로마나인 거죠. 그러기에 겉으로는 평화시기이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들을 저항하는 자들의 제거됨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 평화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짜 평화의 역사는 우리 인류 역사상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팍스 몽골리아, 팍스 히스파니카, 팍스 게르마니카, 팍스 브리타니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모든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온 세계를 한번 지배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힘의 논리가 지금도 이 땅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힘으로 말미암는 강요된 평화는 절대로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평화 뒤에 어두운 폭력과 약자들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분노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때문에 헬라어 에이레네가 가진 평화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히브리인이죠. 그러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평화, 화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떤 말로 했습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들로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샬롬, 화평의 의미를 예수님도 그대로 오늘 본 말씀에 전달해 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에이레네는 원래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학자 윌리엄 마클레이는 이 샬롬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샬롬은 문제가 없는 에이레네의 상태, 즉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것을 만드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샬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경험되는 평안이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에이레네가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문제가 잠시 멈춘 상태, 어떤 스테이션, 어떤 스테이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면 히브리어 샬롬은 그 문제와 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의 분노와 서로의 증오와 서로의 무력을 포기하도록 내려놓는, 그래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개념이 바로 샬롬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하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갈망하는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유지하고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 화평을 원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화평을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 안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죠. 문제에 휩싸여서 혼돈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동으로 뛰어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스 러버입니다. 하지만 피스메이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기 위해서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화평을 이끌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바로 샬롬의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있죠. 우리 샬롬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그분의 법치에 따라 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을 원하기만 해서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 그때 하늘로부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선언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출생 사건부터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늘에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처음부터 선언했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땅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일하심을 쫓아 우리도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격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에서 아름다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가 들어왔고 온갖 문제가 생겼고 온갖 전쟁이 생겼고 증오가 생겼고 파괴가 생겼고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평화가 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첫 번째 길은,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평화를 누려보자 할 때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 거둬가 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가 될 것이고 지옥이 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행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입을 닫을 때와 입을 열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참 다툼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날 때의 대부분의 사건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의 입술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을 어떻게 열고 언제 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도 참 그 뉘앙스라는 것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지죠. 분명 다른 사람의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된 말을 하게 되면 문제를 발생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닥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특별히 복음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질까?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내가 잘못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에게 전쟁을 치르고 고통을 당할 만한 어려움을 내가 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태울까요? 나를 공격하는 저 원수를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죄 있기 때문에 고통당한 거 아니잖아요. 죄 없이 고통당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싸워야 할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참 바르게 안다면 저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소극적인 마음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고 우리 내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화평의 길 세 번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평을 위해 선수를 쓰라. 여러분, 우리 바둑을 두다 보면 이 선수를 쓰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선수를 잘 놓아야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상대가 그 문제를 대처하느라고 급급할 때 또 다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 우리가 선수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화평을 위한 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요구하셔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 도중에 형제와 다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특별히 원수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 원수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줬지만 그 원수들이 어려울 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그때 우리가 뭐합니까?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한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위한 가장 큰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화평의 복음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이 일이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여서 뭐하게 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다음 주에 뭐가 나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나오죠.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화목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마땅히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자,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팍스 크리스토로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화평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전사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팔복을 듣게 하여 주시고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문제를 뒤로 머물러 놓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 속에서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